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겔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자연계시로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계시를 언급한 이유는 1절에 지금 잠언 30장의 표제어에 해당하는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여기에 이제 잠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마샤의 번역인데, 이 마샤라고 하는 말은 등짐 또는 운반, 곡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열왕기하 9장 25절에는 예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역대하 24장 27절에서는 경책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이제 이것과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잠언 31장 1절 두 군데에서만 이제 잠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전할 때 그때 경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3장 1절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경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그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경고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와는 이게 좀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네움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예레미야 2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때 이제 말씀은 계시를 말하죠. 그때 이제 마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할 때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말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뒤에서는 그러니까 네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움이라는 말은 정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고, 이 마샤, 말씀으로 번역한 이 마샤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는 계시인데 좀 넓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마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자연 계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마샤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할 때 이 잠언을 이제 자연 계시로 저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또 왜 이 잠언을 자연 계시로 이해하는가? 이제 첫 번째는 잠언으로 번역한 마샤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아굴입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야게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야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대로 발음하면 그냥 야케입니다. 야케. 이 야케는 순종하다, 순종하다,
자라는 뜻이고 또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자는 행실이나 이게 아니라 먼저 경건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경건하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인격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게 경건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속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야케라고 번역된 이 야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약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여기만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야케의 아들 아굴 그랬거든요. 이제 아굴, 우리말로는 아굴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대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은 아구르예요. 아구르. 이 아구르는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가르의 수동형 분사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모이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건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케이고 그 아들인 이 아구르는 모이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야케의 아들인 아구르가 아주 잘 아버지를 뒤이어서 아주 경건하게 잘 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지을 때도 모이게 하는 자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값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구르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욥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왜 자연계시냐? 바로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뒤에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잠언이 누구에게 준 것이냐? 그런데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디엘이 있고 곧 이디엘과 우갈이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이디엘과 뒤에 있는 이디엘과 우갈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디엘을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찬제입니다. 김찬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제다 그래서 제 이름만 이야기했지만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을 붙였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제가 옛날 저희들 같을 때 이만기에 그러면 그냥 천하상사로 유명했거든요. 아, 이분이 이만기입니다. 천하장사 이만기입니다. 이런 반복과 강조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히브리어 발음은 이트엘입니다. 이트엘이니까 이거는 에트와 엘이 합쳐진 말이에요. 에트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트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이 이트엘은 느헤미야 11장 7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엘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트엘,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아굴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요. 이게 지금 이상한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디엘과 우갈 그랬거든요. 이 우칼인데 이제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칼이에요. 히브리 아칼인데 아칼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삼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 뒤에 적절한 수식어는 뭐겠어요? 구원하는 자, 살리는 자, 돕는 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삼키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삼키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30장은 이방 선지자가 경건한 이방인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주로 이제 징계의 도구로 쓰시죠. 그런데 이 잠언 30장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징계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뭐 이뿐이 아니죠. 사실은 고레스왕 같은 경우에는 이방의 왕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잠언 30장은 바로 자연 계시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야게의 아들 아굴, 그를 우리말 성경에 그가 이렇게 중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라고 번역한 단어가 게베르입니다. 이 게베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장정이라는 뜻이에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바로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나이로는 30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아굴을 게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의 사명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저버리고 타락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호가호위하며 삼키는 자가 된 이 비참한 시대임을 나타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어떻게? 자연계시로, 이방인을 통해서 자연계시로 특별계시를 맡았던 그들을 깨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전체를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1절은 이제 표제어이고 2절부터 6절 여기서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계시와 사람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바로 구원을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두 가지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기 위한 목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33절에 걸쳐 자연계시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세분해서 10절과 14절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얻어지는 자연계시, 그리고 15절에서 33절은 자연세계, 자연의 이 동물의 세계와 인생사의 유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게 자연계시의 방편이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자연에서 계시를 얻는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의 몸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연계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잠언 30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가운데 자연계시의 그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연계시와 이 특별계시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30장에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셔요? 자연계시로 계속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느냐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과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면 자연계시는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계시예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 때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자연계시는 계속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이 첫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계시예요. 근데 특별계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시대의 제한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에 대한 보편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그럼 보세요. 오늘날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이 계시는 이건 특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계시는 교회 안에서 이게 선포가 되고 이게 드러나요. 그럼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자연 이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계시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인류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러니까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요, 종교를 만들잖아요. 이러저러한 종교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자연계시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성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즉 인격성과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인성과 함께 신성의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연계시는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만 무한성, 완전성, 불변성, 영원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계시죠.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 열심이죠. 이것은 인격성입니다. 인성이죠. 그래서 이런 인성과 신성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불변하시는 뜻과 불례, 그리고 가변적인 뜻, 텔레마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게 언약 관계, 언약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변화무쌍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혁주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정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텔레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시는 특별계시를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예비하고 자연 계시는, 또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온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게 해요. 자연 계시가. 그런데 그 자연 계시로 만들어진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계시 안에는. 그래서 이 자연 계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종교심이 종교를 만듭니다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종교, 참된 이런 종교심, 이것은 특별 계시에 의해서 자연 계시가 해석되어지고 보완되어지며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없는 특별 계시만으로 이것이 충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 성경은 자연 계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는 점에서는 구약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종교들과 또 구약 성경이 차별화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그런데 성격 자체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놓고 비교했을 때 구약 성경은 자연 계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반드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정확한 이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특별 계시만 담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물론 자연 계시의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특별 계시가 더 강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교하실 때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설교는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계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계시가. 그래서 바로 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의 이 상호 보완성을, 이게 지금 잠언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장, 31장 둘 다 잠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구조가 어떤 모양이세요? 속에서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점점 후반부에 가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강해졌어요. 잠언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30장과 31절은 맨 바깥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여기가 무엇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들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만으로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구약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라는 측면에서 이 모세의 율법은 특별 계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연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자연 계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의 자연 계시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에 정상적으로 성경이 보급이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더욱 그 나라 사람들답게 합니다. 더욱 답게 해요. 하지만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 각 민족이 성경이 들어가면요 더 반짝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더 민족적이고 더 국가적이고 더 시대적이고 더 온전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분열하거나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한 제각각의 영롱한 빛을 내는 일곱 색깔 마치 구슬이 온전하여짐과 동시에 이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서양의 종교, 동양의 종교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 나라를, 그 나라 사람을, 그 민족을 더욱 더 그렇게 되게 해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를 더욱 나답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몸 안에 한 지체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입니다. 이게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개혁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더욱 모든 사람답게 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게 복음의 진수다. 여러분,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맡았던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연 계시로 특별 계시를 맡은 자들을 깨우셔서 반드시 특별 계시로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죽어도 끊기는 법은 없다. 내가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두 눈, 두 귀 다 먹어버려도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 뭐 막 가도 되겠네. 절대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만이 구원의 수단이고 자연 계시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을 마치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종교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기독교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자연계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속화예요. 교회 세속화입니다. 이게 인간화되어지는 기독교. 이것은 오히려 성경에 있는 특별계시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자연계시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연계시에서는 사람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제거해버리면요, 불경이나 다를 바 없이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인류 보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계시인 자연계시,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심을 뛰어넘는 그런 특별 계시에 따르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잠들어 있고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자연계시로 깨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는 법이 없으며
취소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생각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모든 신앙을 품고 온전케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